예, 오늘 말씀도 제목에서 여러분 다 모든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요 그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박오승 권사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게 해보시라니까요. 그것만 잡으시면 오늘 다 끝난 겁니다. 오늘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개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잡았다, 이 말은 100%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 잡기만 하면 돼. 근데 언약 잡는 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일 것,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어질 것.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붙잡으면 됩니다. 아무도 안 말립니다. 아유, 그게 뭐 되겠어? 저 시골 목동이 전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시골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육군 상한학교도 안 나온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다 이겼어요. 양치던 소년이 적 장군을 목을 날려버렸다. 말이 됩니까? 이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양치던 소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걸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이 100%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는 바울이 세계에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허다히 많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일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만 붙잡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저는 이 제목 잡으면서 은혜 다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근데 뭐 고레스라는 사람이 언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도 하기 전에, 고레스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 말씀 하셨다. 2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는 정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오늘은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 이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나의 영을, 나의 복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네 후손에게 나의 영과 복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이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이 된 축복을,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면에서 유일하십니까? 이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 하나님입니다.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유일한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정인으로 불렀다 그랬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를 불렀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상을 금하신 하나님, 사단한테 쏘아가지고 계속 온 세계는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이 비참하게 재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자, 아프리카 그 가꾸만 남미촌에 태어난 애기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남미촌에 태어났어. 먹을 것도 없어. 그 처참한 곳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거 태어났는데. 그 후손들이 멸망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금하라고 했습니다. 네피림 재앙이 막 닥치고 있고 사단의 노예로 다 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이 네피림 문화를 깨뜨릴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우리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우상 문화를 깨뜨릴 영적 군사로, 그래서 이 재앙을 막아야 되잖아요. 재앙을 모른 척 하지 마시고, 237 5천 종족에, 또 우리 여기 청주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등 뜨시고 배부른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 가정폭력으로 막 집을 나와가지고 헤매고 있는 아이들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찾아야 돼요. 그날 좀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복음 잘 받습니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게 단순히 뭐 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박애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망하는 게 망해. 그래서 복음 전할 목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살살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렘넌트들 많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눈을 뜨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해야 됩니다. 자, 다민족들도 또 마찬가지. 다민족들도 많이 도움을 바래요, 우리에. 그래서 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형편이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외국에 가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 조금 도와주고 하면서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안 온다니까. 문화가, 교회가 뒤떨어져요, 벌써. 사회 문화가 막 계속 발전하고 미혹하는 문화들이, 근데 그 전부 다 네피림 문화예요. 그 속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잘 안 와요. 완전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 정신 문제 온 사람, 우리 화요 제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오후에 1강 할 겁니다. 1강. 다시 들어야 돼요. 지금 빨리 마치고 1강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정신 문제 온 사람들, 막 영적 문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멀쩡한 사람 잘 안 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문제 온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게 돼 있다. 자, 300%.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라. 꼭 해야 될 거.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 꼭 내가 해야 될 걸 뭐냐? 꼭 해야 될 거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가 나온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질문해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 제가 해야 될 게,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면 계속 질문해요. 그러면 300%가 준비가 될 겁니다. 300%는 내가 애써서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유목사님 300% 이야기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준비해놨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300%를 준비합니까? 30%도 준비가 안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실제, 뭐 증거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본질은 777 기도하고 계속 누리고 있으면 성령 충만 은혜가 와요. 그 성령 충만 오면은 전도와 선교가 보인다니까. 아, 어떻게 하면 이거 전도성학 되겠다. 이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금 올해 계속 해외를 지금 보내잖아요. 몽골도 갔다 와야 되고, 미국도 사랑부, 또 몽골 렘넌트 대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8월 달에 그것도 있고, 캄보디아 벌써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보내면서 저 박 목사를 하나님 왜 자꾸 저 보내냐. 유심히 보시면서 그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자꾸 봐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다 복음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현장에 제가 지난 주간에 내가 중앙동에 가서 세 사람을 만났는데 계속 체크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왔어요. 이번 주에는 복명동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창에 갑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캠프를 돌 거예요. 저는 24 캠프 그냥 1년 내내 그냥 캠프 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막 밥도 얻어먹고. 그 현장에 가서 한번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기도하면 더 이 자세한 기도가 나와. 그래서 자꾸 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두. 그래 가다 보면은 이 현장의 전도와 선교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자꾸 발견이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게 본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은혜 받고 이러면 전도와 선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교 문은 그렇게 열리는데 청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청주에 증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본질. 그러면은 실제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실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데 문제처럼 보여. 아이고 이게 큰일 났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전도와 선교를 위한 답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자폐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전도 선교의 큰 문이 딱 있다는 걸 발견이 되죠. 얼마나 큰 문입니까? 아무도 안 가. 내가 가면 1등이야 그냥. 아무도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현장에. 저 카쿠만 난민촌에 아무도 안 가. 선교사님이 딱 가니 1등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제 마음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을 주시냐면, 야 여기는 정말 아프리카 복음할 수 있는 보고다 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떼거리로 몰려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천 종족 이 흐름 속에 그게 어느 정도 세팅이 딱 되니까 본부에서 유 목사님 이걸 알고 이제 그 전문 인력을 6월 달에 거기 파송을 해요. 가서 보고 여기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체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6월 달에 이제 거기 누구 이렇게 오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5천 종족 메시지 흐름하고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한 7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게 세팅되기까지. 그러면 거기다가 카쿠마 난민종 그 앞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 건너편에 학교를 만들겠다. 이래서 기도하고 계시다. 한번 여러분 기도해보고 감동되면 거기다가 헌신하세요. 그 무슨 학교니까 기술학교. 여기는 고등학교까지만 가르치고 땡이거든. 대학이 없어요, 여기는. 유엔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근처에다가 기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은 목공을 뭐 배우고 싶다. 목공, 전기기술자. 뭐 이런 게 우리나라는 보면 흔히 있는 그 기술인데 거기는 너무 귀한 기술이에요. 뭐 오토바이를 고친다든가 자동차를 고친다든가 이런 기술도 완전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하나만 해도 돈 벌 수가 있어요. 그 랩런트들 그런 기술 학교를 만들어서 내가 우리 폴리텍 대학이 옛날에 우리나라 거기에 기술 무슨 전문 그런 학교였어요. 1년제였어요. 전국의 공단마다 거기 다 있었거든. 거기 있는 선생님들 옛날 내가 학교에 다닐 때 그 집사님이 그 교사를 가지고 내가 내용을 잘 들어봤는데 그 학교들이 1년제였는데 지금 바뀐 지 오래됐죠. 2년제로 바뀌면서 폴리텍 대학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못 간 애들이 거기 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당장 현장에 이게 취직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데거든. 근데 그런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당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집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애들 돌아가고 남는 애들은 그 기술 가르치는 학교에다 좀 공부를 시켜서 케냐에서 얼마든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애들마다 이제 재능이 어떤 애들은 나는 목공을 배우고 싶다. 뭐 이렇게 인테리어 이런 거 뭐 배우고 싶다. 뭐 전기 기술 자기는 배우고 싶다. 이 관심 있는 분야가 또 다 있어요, 애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게 문제 같은데 그것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갈등이 왔는데 갱신할 기회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게,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아유 문제네, 아유 갈등이네 이렇게 생각만 하나요. 그게 아니라 반대 걸 봐야 돼요. 아, 하나님 그럼 이 갈등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갱신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번에 많이 갱신했잖아요, 우리 교단이. 그 다음에 위기가 탁 닥치는, 그 위기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회를 탁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 증거를 가져야 여러분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이미 작정하셨다니까.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을 내 증인으로 내가 써야 되겠다. 창조주께서 이렇게 증인으로 택했더니 뭐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을 통해서 2, 3, 7, 5천 종족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처참합니까 다. 그리고 렘넌트와 TCK를 서밋으로 세우는 자로. 이 증인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론과 지식만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진짜 이 내용들을 알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서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세요. 예배 한 번으로 다 끝나야 된다, 중직자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걸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니까요. 목사님이 떠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모든 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미션을 찾아야 되는데, 정확한 미션은 뭡니까? 가까운 데 있다, 가까운 데. 여러분, 가까운 곳에 이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창세 전부터 주시려고 해놓은 게 다 이 가까운 곳에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5학년 넘은 사람들은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그동안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벌써 5학년 넘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을 경험했고, 어떤 질병에 시달렸고, 어떤 곳에서 살았고, 어떤 사건도 있었고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벌써 50년을 살았다는 얘기는 이미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온 걸 돌아보면 다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의 그 속에 미션이 있고 달란트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걸 찾으시라니까. 우리 최각기 선교사님 보세요. 얼마나 딱 맞습니까?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70년을 준비해가지고 딱 맞는 현장에 보내셨는지 좀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몽골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이제 사모님 그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선교하러 이제 막 여러 군데 이제 다녀보셨거든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니까 이제 찾으려고 여러 군데 가셨어요. 쭉 갔는데 어느 날 보면 케냐를 가신다고 그래서 그 케냐까지 왜 가셨나? 그 뭔데? 거기 갔다 오시더니만 여기다 딱 박이네. 아유, 알고 봤더니 여기 저또 카쿠만 난민족이라. 그런데 그게 그분이 딱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이에요. 진짜 최강시 선교사님 같은 분 아니면 거기는 도저히 안 되는 현장이에요. 아,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지고 가게 하셨구나. 뭐 출판업도 해보고, 책도 잘 만들어 애들 가르치고, 뭐 성경 쓰기 이런 것도 책을 잘 만드시더라고요. 준비 안에 그 다 해가지고요. 쫙 돌리면 나오게끔. 그 댕이라는 청년이 거기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책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배우고. 이제 컴퓨터도 이렇게 쳐가지고, 그 선교사님 노트에다가 작은 노트에 정리해 놓은 거를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이제 이 친구가 영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그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 또 사모님 딱 그걸 붙여가지고 통역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은요, 멀리까지, 이 공간적으로 멀리, 나의 미션이 멀리, 저 아프리카까지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래, 이 시간적으로 저 미래는 뭡니까? 우리 이제 이 은혜 속에 키워진 렘넌트를 통해서 먼 미래까지, 우리는 뭐 얼마 안 있다가 가야 되니까 렘넌트를 통해서 저 먼 미래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선교사님도 그걸 남겨놓고 가시면은 시스템을요, 영원한 축복이죠. 영원한 축복. 그 아프리카에 과연 그렇게 정확한 복음이 언제 선포된 적이 있겠느냐. 영국 식민지를 400년 했는데 영국 선교사들이 와서 과연 이 케냐에 얼마만큼 정확한 복음을 심어놨겠냐. 그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갔던 그 아줌마 있잖아요. 다락방 들어갔을 때 막 봤어요. 노래하고 있는 아줌마. 그거 보니까 약간 오순절 쪽에 그 영향을 좀, 그런 교회의 영향을 받았던 분이더라고. 기존 교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모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더니만 성경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이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다락방에 이렇게 들어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가서 메시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찬양하고 나서 자세히 듣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배려, 남을 배려하는 거. 이게 그릇을 준비하는 거다. 남을 더 배려해라. 세계 복음 하려면 반드시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남을 더 배려해라. 그 다음에 24 기도로 777 기도를 24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 그 기도가 행복해지면 끝난 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24 기도를 통해서. 그 777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7망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데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로 나를 불렀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속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여정이 딱 그림이 나오는 그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7여정이에요. 그게 이제 7개 유목사님 발견하는데 우리는 뭐 여정이 10개가 될지 몰라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그 다음에 7 이정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정표를 세우게 하겠다는 거지.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 후대들이 또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세우도록 하지. 청주에도 세우고 곳곳에 세우게 될 겁니다. 저 몽골 우리 hen태에도 지금 땅 사놓고 그 RTC 교회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거 진짜 짓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뭉크하고 북하가 완전 제자로 딱 세워져요. 그 사람들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1차 합숙도 안 갔다 왔는데 매일 전도해요. 열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고아원하는 아줌마하고 또 만나가 둘이 팀이 돼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기도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될 시간표가 왔다. 제가 그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직 아니라고 나는 봤거든요. 근데 쭉 시간이 그분들 처음 만난 지 벌써 한 5년 정도 이상 지났는데 작년에 제가 가보고 마음에 감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될 시간표다. 이 사람은 자기 하나 있는 그 아파트 그거 팔아서라도 거기 헌금하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뭉크가. 그런데 아빠가 이제 그렇게 딱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자기 부인이 미용실 하면서 마음껏 복음 전하도록 나는 산업인으로서 자기 부인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이 친구가. 그걸 많이 바뀌었더라고. 거기에 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자, 이걸로 행복하고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25 응답과 영원한 축복이 작품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항상 뭔가 위더 임마누엘 원에서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항상 뭡니까? 이게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거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프리카 가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몽골 가서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청주의 중앙동 현장 가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저 복명동 현장 가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오창에 가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계속 확인되게 돼 있어요. 나보고 손 흔들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잘 안 흔들려고 하는데 카메라 왔다 갔다 한다고. 아빠 손 좀 흔들지 말고 해라. 안 흔들려 하니까 더 힘드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계속 이게 확인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이 응답이 살살 옵니다. 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내 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주시는 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했더니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알면은 오직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성령의 역사를 알면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여러분 업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항상 나는 복음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이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딱 갖춰져 버리면 크게 기도 안 했는데도 계속 이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오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것에 합력하여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죠. 체험이 되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뭐 판단, 이런 거, 내 계획,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구나. 내 것, 내 편,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지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뭘만 쳐다봅니까? 절대망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룰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이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맛을 보고 나면 이제 절대망대, 절대이정표, 이거밖에는 기도할 게 없구나. 이런 답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직 안 되는 분은 계속 24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왜? 나를 정인으로 불렀다니까.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요놈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자, 새 절기를 통해서 운명을 바꾸라. 새 절기의 축복, 유월절, 구원, 오순절, 능력, 수장절, 천국 배경. 이 새 절기가 구약시대 때 지금 주셨는데 이걸 매년 이걸 누리라 그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운명을 바꾸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138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 은혜를 주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이요, 이 사단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이제는 죄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옥 권세, 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멋진 운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누리는 것이 새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하루아침에 안 돼. 이게 계속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매년 누려요. 계속 말씀 들으면서 30년 동안 광야 40년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30년 동안 메시지 들으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야, 내 인생이 어쩌다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데 이제 세계를 살리는 이 정인으로 내가 살아가게 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막 진짜 막 감사 하루 종일 감사해야 돼요.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 질질 끌려가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사단을 결박하고
흑암 권세를 끊고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런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막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각인이 되면은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세상을 살리게 돼요. 세상을 살리려고 하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777 기도해라. 세상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미래를 살리라. 후대에게 전달하면 이제 미래를 살리게 되는 거죠. 이 후대를 안 남기면 미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파수꾼의 언약이다. 이 파수꾼의 언약이다.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세절기를 계속 누리라. 그건 이제 우리 138 언약이죠.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요. 그래서 가장 힘든 때 광야에 가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왜? 이 절기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데 가장 힘들잖아요. 그때 성전을 재건해라. 초대교회가 막 너무 핍박을 받고 힘든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비밀. 성막, 성전, 교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비밀을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그 성령 충만 은혜, 이 비밀을 안 가르쳐 주면요, 이제 교회가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게 새뜰 있는 교회. 교회에서 계속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명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왔구나. 완전 각인되도록. 아직도 흔들립니다. 이상한 말 때문에. 그리스도들 다 끝났어요. 오늘 본론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완전 흑암에서 끝났구나. 출흑암. 내 인생은 여기서 다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이 각인불이 체질돼. 능력을 확인해야 각인불이 체질되죠. 그 다음에 참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 응답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을 받으면 이러면 경제, 뭐 건강 다 따라옵니다. 이게. 그게 참 응답. 그래서 새뜰을 이걸 위해서 뭡니까? 새뜰이 있는 성전을 준비해라. 교회를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후대를 준비해야 되니까 새뜰 이걸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한 몇 년 뒤에는 이제 이사갈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딱 준비되면은 이사를 가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이거 헌금하려고. 지금 이제 매년 이게 건축헌금 1,000만씩 하는 거 말고 더 하려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딱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 가르쳐주고 나중에 가르치는. 우리 사모님도 모릅니다. 자, 근데 내가 무슨 뭐 일을 해서 막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그걸 또 느끼겠더라고.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구나. 구속의 하나님. 1번에 뭡니까? 구속의 하나님. 하나님을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불렀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야곱하고 이스라엘. 야곱아 이스라엘 이게 나예요. 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무개야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너는 내 종이다.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지금 예언하는 장면인데 우리를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저 바벨론까지 멀리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이 왕창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인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거기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운동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권적인 능력으로 그냥 확 돌아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잊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70년 포로로 끌려갔지만 잊지 않았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아니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보고 너 친구야.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가지고 너는 내 친구다. 종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 구속의 은혜 속에 이렇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구름이 빽빽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구름을 바람을 확 불어서 깨끗하게 없애버렸다.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애버리겠다. 허물과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내가 없이 하였으니 돌아오라.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구속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란 이름을 줄 때도 그 이름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란 이름이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없이 하시고 구속하는 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나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뭡니까? 하늘 장막을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기업이란 단어가 바울 서신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업이 뭡니까? 상속 유산. 영어는 inheritance. 상속 유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원한 기업의 약속.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구속의 하나님. 끝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산과 숲과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며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쭉 나오잖아요. 하늘 땅 산 숲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하라. 야곱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구속하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속하신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게요. 그렇게 에베소 1장 6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속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 우리를. 그래서 딴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완전한 구속. 이걸 찬송하니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한 구속.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래도 네가 이렇게 행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끝났다. 이 말이 맞냐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다니까. 막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사람. 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구속을 네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네 장담할 수 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속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삐딱선을 타도요 성령께서 결국 이 사람을 끌고 옵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요 몽둥이에 쳐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요. 나중에 안 되면 베드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육은 죽고 영은 살리게 하신다. 데려가 버려요. 그냥. 계속 말 안 들으면 일찍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피제사의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하게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이 완전한 구속을 딴소리 해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속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288장 우리 아프리카 렘넌트들이 계속 부르는 찬송이라서 그 부를 때마다 그 새카만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기억이 나요. 아칸젤로 19살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하는지.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내 구속자, 모태에서부터 너를 만들었다. 너를 지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요거 2번 3번까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물을 지은 여호와, 만물을 지은 여호와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성경에도 보면 만물을 지었다. 이 바울 서신에도 보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홀로 하늘을 펼쳤고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만들었다. 하늘과 땅을 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만물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온 우주가 유지가 안 돼요. 비만 조금 안 와도 그렇게 산불 나가지고 막 비가 1mm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 비가 됐는지 보세요. 그렇게 헬기로 물을 뿌릴 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럼 비만 한번 싹 와도 끝나는 건데 비 1mm 오고 안 오고요. 막
희비가 엇갈리는 거야 진짜. 그 평소에는 비가 와도 고마운 줄 모르다가 산불 나니까 너무 다들 너무 감사하더라고. 한 번씩 당해봐야 알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적당하게 태양 햇빛도 비춰주고 맑은 공기를 주셔야 살지. 이 모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 만물이 서야 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냥 확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라니까. 그럼에도 안 믿어. 만물을 지으신. 그래서 이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를 이 바울 서신에서는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헛된 말 하는 자를 징표를 패하며. 그러니까 헛된 말 하는 사람 많아. 막 그리스도가 뭐야? 막 그런 사람들. 징표를 피하며 자꾸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다음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미치게 하고 이 번역을 미치게 하는데 막 점치는 자들이 막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 틀리니까 이렇게 귀신들은 속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또 지혜로운 자들을 지식을 어리석게 이 지혜로운 자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 창조주를 모르고 창조의 근본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와 같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는 전부 다 헛된 말이고 점치는 거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런데 속지 말아야 해요. 그리스도의 이 도를 그 진리예요. 그걸 모르면 멸망받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요 이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안에서 서야 되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헛된 말 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또 지혜로운 자라고 떠드는 사람, 그런 인간들 다 헛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말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기록도 한번 내가 지혜 있는 자들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로 여러분은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영적 DNA가 바뀐 겁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영적 DNA가 바뀐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뀌었어요,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런 세상 학문과 철학과 네피림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걸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취의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재창조로 새 피조물로 만들어가지고 뭐 합니까?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종의 말을 이루고 종의 말을 이루었다. 그 여호와의 종의 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그 사자들을 통해서 다 성취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다시 살게 되고 유다 성읍이 중건되고 황폐한 곳이 복구가 되고 다 이 회복될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스룹바벨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죠. 에스라 학사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프라테 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기품에 대하여 말하라. 내가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이 바벨론에서 가려면요,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을 마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품이나 강이나 이것이 너희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게 다 말라버리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방해할 것이 아무도 없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룰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 그러면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게 다 걸려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 종과 사자를 통해서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중건되고 복구하게 될 것이다. 기품이나 강물도 너희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레사라는 사람을 준비했다. 이는 나의 목자고 내 기쁨을 성취할 자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말씀,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200년 전에. 그럼 이 고레스라는 예언을 이사야서에 예언했는데 이걸 누가 알려줬겠어요? 다니엘이 알려준 겁니다. 이 고레스 황제한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그 바빌론 망했죠. 그 다음 메대의 다리오 왕이 들어서요. 메대가 또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의 키로스 황제가 딱 든 거예요. 키로스, 그 사람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왕이 된 걸 보면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자기 그 할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 이 애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딸이 낳은 아들인데 그 외손자. 근데 점을 쳐보니까 이 외손자가 앞으로 정권을 잡을 것이다. 이런 점괘가 나와가지고 자기 친손자가 돼야 되는데 외손자가 된다니까 이거 얘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산모한테 시켜가지고 어떻게 없애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산모가 이 애를 안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고 그냥 죽이지 못하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영어로는 키로스라고 돼요. 그런데 이 이름이 2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서에 자기 이름이 나온다 하면 생각해봐요. 그걸 누가 보면 다니엘이 이사야서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잖아요. 이사야서를 딱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 44장 얘기 나옵니다. 거기 내 이름이 왜 나오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걸 얘기해서 기질초풍할 노릇 아닙니까? 2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에서 자기 이름이 나와. 아니 이게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에 그걸 다 정복한 다음에 1년이죠. 고레스 1년 때 바로 다 해방!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도록 해라. 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칙령을. 그래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 나이가 90세가 넘었어요. 17살 때 끌려와가지고 70년을 지났어요. 그때 90세가 넘은 나이에 자기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죽었다니까요. 다니엘이. 기가 막히죠.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 이사야서의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이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 죽었다니까요. 그 마지막으로 이 사람한테 얘기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 고레스가 뭐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세한 기록은 안 나오는데 고레스 원년에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칙령을 보내가지고 황제의 칙령은 다 보관을 하게 돼요. 보관. 언제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다 나중에 확인을 하거든요.
그 나중에 고레스의 손자 때 느헤미야 총독 때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보냈는데 아직도 지금 성전 회복이 다 안 됐습니다. 뭐야? 자기 할아버지 때 보냈는 칙령이 아직도 성취가 안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아하수에로 왕이 또 보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누굽니까? 에스더 왕비의 남편. 아주 잘생긴 전형적인 페르시아 왕자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에스더가 시집은 잘 갔지.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보내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와 우리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다니까. 야,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알겠죠? 이 불신자 왕이 그러니까 언약 잡은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부터 페르시아까지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 이사야 끝나면 뭐 보겠어요? 다니엘서 볼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보면서 고레스가 막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아니 200년 전에 어떻게 그 사람을 알고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딱 그 시간에 70년 만에 회복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자로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 기쁨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이 이때는 유대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지만은 지금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주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세계복음화를 할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요.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원망이 없어져요. 여기 깊이 감사하시면. 그러면은 당연필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구속하신 그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 감사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내서로 함께 이 함께하는 이걸 누리는 거 보고 시스템이라고 여기 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속 누리는 겁니다. 확인하게 될 이 기도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777 기도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할 언약 고레스처럼 이 언약을 붙잡고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행복하고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로 나를 불렀다. 오늘 이 언약 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레스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서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재창조의 새 표조물로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세계복음화할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25 응답과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빛의 파수꾼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